간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자,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교회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퍼스큐트, 박해를 받았어요. 박해를 받고 나니까 흩어졌어요, 크리스찬들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고 흩어져서 제일 먼저 생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제일 처음으로 파송을 했는데, 선교사를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가지고 파송을 해서 1차 전도여행을 해요. 자, 1차 전도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아주 중요한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해요. 이 종교회의는 어떤 회의냐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합당하냐. 자, 그걸 가지고 회의를 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1차 전도여행 지역은 아시아 지역을 국한해서 했지만, 그곳에서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야. 그런 거를 사도행전 15장에서 그 예루살렘 종교회에서 막 보고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래, 복음은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야 라고 결론을 맺어요. 그런 다음에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해요.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해서, 그때 2차 전도여행이 이제 사도행전 16장이 되겠죠. 15장 뒤와 16장으로 연결되면서 그때 처음으로 유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유럽으로 들어가서 유럽의 제일 입구 쪽에 있는 가장 번화하고 무역이 성행한 도시가 빌립보예요. 그래서 그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제일 처음 세운 교회가, 유럽에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지중해예요. 1차 선교는 어디를 했냐면 아시아만 했어요. 요쪽만 했어요. 요쪽만. 여기 아시아야. 지금의 이쪽이 이스라엘이 있고 뭐 시리아가 이쪽에 있고 이죠. 자, 여기가 1차 전도여행을 했고, 2차 전도여행이 여기 펄플 색깔인데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 거야. 저기까지. 그래서 저 끝에 보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은 아시아에 국한되었고 2차부터는 유럽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입니다. 스크린에 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못하게 하시거늘, 그랬어요. 못하게 하셨어요. 7절,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9절, 밤에 환상에 바울을 딱 이렇게 봤는데, 마케도니아가 빌립보 지역 그쪽이에요. 유럽이 마케도니아라 그래요. 자, 거기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우리에게 부르신 줄로 뭐하라? 인정함이로라. 그래서 계획을 그렇게 돌리는 거예요. 아시아로 계속 1차 전도행도 했으니까 2차 전도도 아시아 쪽으로 쭉 하려고 했는데 환상에 그걸 본 거야.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 거야.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신 거야, 성령이. 그러면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아이티너리, 여정을 수정하고 어저스트먼트 해가지고 다시 리어레인지를 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유럽으로 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빌립보에 이르게 됐어요. 계속 봅시다. 거기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러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12절 그렇게 돼 있어요. 자,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아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거기에 누구를 발견했어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주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를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근데 마음이 열렸어요. 거기 14절 보니까 주께서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어요.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즉 만일 나로 예수님을 영접했어 내가, 그래서 내가 거룩한 사귐에 들어와 있는 자로 여기면 내 집에 유하라. 강권함에 머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빌립보 교회의 첫 교인이 탄생하는 거예요. 예, 루디아가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 해가지고 빌립보 교회 교인이 탄생을 하게 된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마게도냐로 갔어요. 그리고 빌립보라고 하는 첫 성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몇 날이 되도록 복음을 증거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왔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야. 사람도 못 만나고 뭔가 복음을 증거해도 뭔가 이렇게 효과도 없고.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뭔가 순종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뭔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다면 그 환경 때문에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야, 이게 토론토 아닌가 봐, 나 집에 갈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러니까 첫 부르심을 항상 생각해야 돼. 첫 부르심을 생각해서 왔는데 뜻대로 안 되는 거야. 와, 이게 녹록치 않은 거야. 뭔가 이게 착착착 풀릴 줄 알았는데 왜? 순종하면 풀려야지. 근데 순종했는데 안 풀리는 거야. 내가 열심히 순종했는데 내가 점수가 안 나오네?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도 했는데 페일을 하네? 아, 이래가지고 막 멘붕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 없다? 있다. 믿습니까? 예, I do my best.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그 결과가 이게 이상한 결과가 나왔어. It's okay.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아멘? 그 결과는 누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never give up.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아멘? 예, 루디아를 만나는 거예요. 커넥트 교회도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요 옆에 욕빌 있죠? 욕빌. 거기서 랭귀지 스쿨을 다 빌려줘. 통째로 키를 줬어. 무료로 쓰래 그냥. 어차피 썬데이 안 쓰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에 8개월이나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 예, 렌트비 낼 돈도 없습니다. 루디아를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정말 루디아를 만났어. 학원 원장님을 만났어. 내 옆에 딱 붙여주셨어. 아유, 그분이 2년 동안 기도했대. 2년 동안. 왜? 주일날 학원이 여기 있는 여기 2층에 욕빌 안에요. 그 안에 있어요. 렌트비만 몇만 불이야. 근데 일요일날 이 건물이 노는 게 너무 아까운 거야. 예배를 드렸으면 너무 좋겠는데 자기 교회는 저쪽 에그링턴에 있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나를 만난 거지. 루디아를 만나가지고요. 루디아가 자기 집을 오픈했어요. 예,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거기가 교회가 된 거야. 교회가 된 거야. 그분도 학원을 오픈해가지고 그 학원이 교회가 된 거야. 교회가 된 거야. 여러분들, 내 뜻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순종을 했는데 이게 잘 안 풀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내 상황을 아시고 지켜보시기에 루디아를 붙여주신다. 믿습니까? 아멘.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문가 강가에 나가서 이렇게 보였는데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게 루디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래. 근데 예수를 안 믿어. 예수를 안 믿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래.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 누구랑 똑같아? 바울이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바울이 거기 있는 거야. 전도하러 갔는데 루디아를 만났는데 예수를 안 믿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바울이 그랬거든. 바울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예수를 안 믿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그 스데반 집사님이 죽어가는 데 동의하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스데반이래. 바울이. 근데 바울이 루디아를 만났는데 루디아도 그래. 루디아가 박해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예수를 안 믿었어.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니까 루디아가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야. 그 복음을 듣게 되는 거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누구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믿게 된 거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아멘? 내가 목사가 된 것도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선택했다고 착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루디아는 자신의 집을 오픈했습니다.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예배 처소로 썰 뿐만 아니라 바울을 자기 집에서 아예 살게 해버렸어. 예, 모든 필요를 공급해주고 도움을 주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 교회가 시작됐는데 바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면 16장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바울이 무슨 일을 하냐면 거기 가봤더니 귀신 들린 종이 하나 있는 거야. 귀신 들린 애가 있는데 이 주인이 말이야, 이 귀신 들린 애를 통해 가지고 점을 치게 해갖고 막 돈을 번단 말이야. 근데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여자애가 너무 불쌍해. 그래가지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귀신아, 그에게서 나와라!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치유를 받았네? 자, 그랬더니 이 주인이 어떻게 됐어요? 아니, 얘 때문에 돈 벌었는데 돈줄이 끊긴 거야. 그래가지고 이 바울이 나쁜 놈 막 이래가지고 바울을 고소해버렸어. 수했어, 수. 그래가지고 바울이 감옥에 잡혀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옥중의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16장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 여러분들,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이제 교회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지도자가 옥에 갇혔어.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뭔가 살아보려고 할 때 계속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포기하지 말아요. 포기하지 말아요.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 지을 수도 있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네버 기브. 우리가 포기하면 하나님은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간절히 바울과 신라를 위해 기도했고, 바울과 신라가 어떻게 했어요? 옥중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난리를 친 거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옥문이 막 흔들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자, 그게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봅니다. 스크린. 자,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다 열렸어. 심지어는 착고까지 풀려버렸어. 간수가 제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지셨어요.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는데 도망가야지. 왜 거기 있지?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저는 이게 성경에 안 나오는 내용이지만 바울이 하나님,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는데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 다 물었다 안 물었다? 다 물었다. 왜냐하면 나 같았어도 나갔을 거야 벌써. 나 같아서 나갔을 거야. 그러면 간수는 자결하고 스토리가 뒤에가 없었을 거지. 그런데 바울은 스텝 바이 스텝 다 물어봤다는 거야. 아, 노아가 그랬거든. 노아가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잎사귀를 물고 왔잖아. 물고 왔으면 마른 땅이 있다는 증거잖아. 그러면 문을 열면 되는데 아니야. 또 기다린 거야. 몇 달을. 왜? 눈으로 보는 거랑 직접 밟는 거랑 다르거든. 다 마른 것 같았는데 직접 가보면 쑥쑥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땅이 드라이아웃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는 눈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야, 새가 밟는 거랑 사람이 밟는 거랑 달라요? 다르죠? 그때까지 기다렸는데 그걸 보면서 이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기다릴 수가 있지? 그냥 상식적으로 배가 산에 닿았고 그러면 문 열고 나와야지. 얼마나 답답해. 1년이 넘게 그 배 속에 있었는데.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랬어요. 스텝 바이 스텝 물어본 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이건 되겠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이겼는데 아이성은 뭐 했다? 실패했다. 왜? 묻질 않았어. 큰 거를 물질렀으니까 얘 조그만 거야 뭐 물질해서 이게 우스운 거지 뭐. 이래서가 넘어진 거란 말이야.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사울 왕이 죽었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사울 왕, 이스라엘의 첫대 왕, 사울 왕이 죽었어. 그럼 누가 왕이야? 다윗이지 당연히. 다윗이 사무엘에 기름 부었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헤브론으로 가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헤브론은 그냥 유다 지파의 수도예요. 12지파를 다스리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는 거예요. 에? 헤브론은 12분의 1 작은 데인데 하나님 12개를 통치할 수 있는 지금 기회가 왔는데 사울 왕이 죽었는데 이제 내가 왕인데 하나님 헤브론으로 가라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이. 근데 거기에 7년 반이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스텝 바이 스텝 가는 거야. 스텝 바이 스텝. 스텝 바이 스텝. 자,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 안에 있었어요. 예? 안 도망가고 있었어. 있어가지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 멈춰라! 그런 거야. 하지 마라. 너를 상하게 하지 마. 우리 다 여기 있어. 여기 다 있어. 응? 간수가 등을 달라하고 29절 뛰어들어가 보니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버렸어요.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니까 이런 일이 있어 막 착고가 풀리고 막 지진이 나고 막 문이 다 열리고 그런데 딱 그 안에 있는 거 선생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리까. 야 그때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31절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멋있는 말이 그 사건이 아니었으면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적어도 감옥은 가지 말게 하셔야지. 왜 감옥을 가게 하실까? 다 하나님 뜻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물론 내가 늘 얘기해요. 내가 죄가 있어서 무슨 일이 벌어질 때 회개해야 돼.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죄가 없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이거는 진짜 상답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진 거야.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감옥에 간 거야. 귀신을 쫓아냈는데 좋은 일 했잖아. 그런데 고소를 당해가지고 감옥에 간 거야. 자,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런 놀라운 말이 이루어지고 간수가 거기서 예수를 만나고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빌립보 교회에 두 번째 성도가 생겨난 거야. 두 번 이걸 누가 상상했겠어요? 간수가 공무원이네? 그치? 간수가 우리 교회 교인이 될 걸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어 사신 교회예요.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어 사신 한 명 한 명이 교회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야.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일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그냥 어쩌다가 그냥 뭐 이렇게 나도 뭐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연히 어쩌다가 뭐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게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연히 그냥 어쩌다가 그냥 여기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재수 없어서 제가 같이 옆에 있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지. 내가 하나님의 교회지. 그러니까 내 삶에 우연이 없어. 어쩌다가가 없어. 그냥 여기 대충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네? 이게 없어. 이게 없어. 그럼 분명한 계획이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그걸 물어야지. 근데 그걸 안 묻는 사람들이 꼭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놓쳐버려요. 제가 95년도에 여기 어학연수 왔을 때 제 어학연수 홈스테이 바로 옆집이 목사님 집이었어요. 제가 목요일날 와서 토요일날 저녁에 가서 저녁에 짜장면 얻어 먹고 저는 그 다음날 그 교회를 간 거야. 만약에 제가 그때 이게 우연이네. 왜? 나는 6개월 어학연수하러 왔기 때문에 진짜 저는 대학교 때 악착같이 돈을 벌었거든요. 제가 졸업하자마자 500만 원 제가 만들어가지고 캐나다 왔어요. 어학연수하러.
그래가지고 그거 딱 쓰고 나는 한국 갈 거야. 한국 가서 이제 총신대 가가지고 사당동 총신 가서 이제 시험 봐갖고 그렇게 해가 내 코스였거든. 그냥 나는 여기 절대 더 안 있을 거야. 난 그러려고 온 거거든 6개월. 근데 그 옆집에 우연히 그 목사님을 만나는 바람에 제가 지금 27년째 여기 있잖아요. 지금. 제가 27살에 여기 와가지고요. 제가 올해 27년 딱 한국에서 반 여기서 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올해 뭔 일이 일어난다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 우연이 없습니다. 아멘? 예, 그냥 어쩌다가 그러다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야.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야, 뭐 이런 상황이 다 있지? 뭐 이런 게 다 있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무릎 꿇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죠? 물어야 돼. 저도 그때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개척하는데 같이 합시다. 그래서 제가 그때요, 그걸 있을까 말까 같이 목사님이랑 사역을 할까 말까를 위해서 3일을 금식을 했어요. 하나님이 사인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 사인 안 보여주셨으면 저는요 여기 안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 진혁이 형들 난 못 만나는 거야. 그지? 뿐만이 아니라 나는 결혼도 아마 못했을 거야. 어머 어떡하면 좋아. 이렇게 결혼을 못했으면 이거 랑스들을 다 없었어요 이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아주 시급해지는 거야. 내가 그때 정신을 못 차렸고 우연히 내가 무슨 홈스테이 옆집에 목사 안 만나 짜장면 땡큐. 그리고 내가 내 맘대로 하는 거지. 내 맘대로. 나는 어학연수 왔으니까 절대 한인교회 안 간다. 내 어학연수 왔으니까 나는 한국 사람 절대 안 만난다. 내가 이러고 왔거든. 근데 그 다음날로 한인교회 갔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아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것 뜻이 있어요. 그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야. 옥에 들어간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하심 때문에 그가 찬양을 하고 그래 내가 옥에 들어가 있든 내가 빌립보 성 밖에 나가 있든 no matter what 나는 praise you Lord.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근데 막 감정대로 상황대로 막 이렇게 끌려가니까 계속 안 풀리는 거야. 풀릴 것 같으면서도 안 풀리고 그런 거야. 내 뜻대로 하면 뭐가 더 잘 될 것 같지, 더 뭐가 유익이 있을 것 같고 더 뭐가 더 모여지는 것 같지. 천만의 말씀. 모여지면 뭐 할 거야. 내 안에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는데. 자, 빌립보 교회는 자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시작돼가지고 2명의 교인이 생기게 된 거야. 와. 자, 빌립보 교회의 거룩한 사귐. 자, 이 거룩한 사귐이 어떤 사귐이 있는지 좀 우리가 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나눠보려고 해요. 바울 서신을 보면 빌립보 교회에만 특별하게 쓰는 문구가 있어요. 그게 바울 서신을 쭉 이렇게 보고 제가 옥중 서신,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를 다 보고 그러면서도 거기에는 없던 표현인데 빌립보 교회에만 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몇 절이냐면 1장 7절이에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대. 그죠? 요거는 사랑하는 사람 표현하잖아요. 자, 이게 표현이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심상치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8절 볼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나. 와우.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서신은 없어. 너희가 내 마음에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좀 더 깊은 어떤 인티머스가 있는 것 같아. 자, 4장 1절에도 뭐라고 하세요? 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와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사모,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 누구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교인이라는 거야. 아, 기가 차는 거야. 왜 그러죠?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 오늘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자, 교제와 참여가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여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첫날부터 복음을 들어간 날부터 너희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참여라고 하는 것, 코이노이아, 이 단어를 썼어요.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는데 복음을 위한 일, 코이노이아 했다는 거예요. 코이노이아, 복음을 위한 일에 열심히 교제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거룩한 사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를 너무 귀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지금 타이틀이 뭐예요? 교제와 참여잖아요. 여러분들, 교제하고 참여하고 뭐가 좀 다를까요? 헬라어로는 똑같이 썼어요. 코이노이아. 근데 앞에 교제는 명사로 썼고 뒤에 참여는 동사로 썼어요. 여기 좀 달라. 자, 그런데 이 교제와 참여는 어떤 좀 디퍼런스가 있냐면, 교제는 펠로십이야. 진짜 말 그대로 펠로십. 그냥 교제하는 거야. 서로 안부도 묻고 서로 밥도 같이 먹고, 예, 서로 좀 말씀도 나누고 서로 같이 또 뭐 모여서 또 목요일처럼 기도도 해주고, 이게 펠로십이야. 이게 거룩한 사귐이야. 근데 참여는 뭐냐면 파티시페이션 하는 거야. 자,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4장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자, 이거는 교제랑 약간 다른 거야. 자, 교제는 약간 좀 퍼스트 레이어라고 한다면, 참여하는 것은 좀 세컨 레이어, 조금 더 딥 레벨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고난에 참여하는 거지. 고난을 코이노이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쁜 일, 즐거운 일, 좋은 일을 코이노이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죠? 영선이 좋은 취직했어. 아, 할렐루야. 아, 축하해. 막 축하 빵빵빵 막. 예?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회사에서 잘리든지 페일을 하든지 암이 걸리든지 누가 다치든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것을 나누기는 쉽진 않아요. 이게 참여예요. 참여. 그러니까 교제로 멈추는 게 아니라 교제가 깊어지면 어디로 넘어가면 참여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 중에 가장 성숙한 공동체가 뭐냐 하면 고난을 나누는 공동체예요.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공동체는 쉬워요.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이 많이 있지 사실. 아예 그냥 내가 즐거운 일 내가 왜 너랑 나눠? 그냥 아예 오픈을 안 해. 그냥 이렇게 그냥 닫아버렸어. 근데 거기서 교제로 넘어오고 교제가 깊어지다 보면 이제 참여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나누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픔을 나누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영어로는 쉐어링이라고 그랬어요. 쉐어링. 자, 요게 조금 더 깊은 의미에서 이 빌립보 교회가 했던 거예요. 자, 우리의 교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을 열어야 교제하고, 교제 가운데 마음이 막 열려야 트러스트가 생겨요. 서로 신뢰하게 돼 있어요. 그 신뢰가 회복되면 이제는 딥 레벨로 넘어가서 참여하게 돼요.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아픈 일이든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도 나누고 모여서 밥도 먹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도 나누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도 나누고 막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여는 작업을 하는 거야. 마음이 열려야지만 그다음에 이 거룩한 사귐의 교제가 깊어지고, 이 교제가 깊어져야지만 참여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모이는 거야. 자, 빌립보 교회는 은사도 나누고요, 서로 섬겼어요, 친밀해졌어요, 삶을 나눴어요, 재산도 공개하고 오픈하고 집을 열고, 자신의 그 프라이버시를 낮추고 거룩한 사귐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7절 한번 볼게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어. 근데 그 마음에 있는 게 참여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더 깊이 교제로 끝나지 않고 너희들이 참여했다. 즉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좋은 일만 참여한 게 아니라 나의 매임은 구속된 거야. 자기가 감옥에 갇힌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매임도 너희들이 참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고난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변명, 여기 영어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디펜딩이라고 그랬어요. 디펜스 한다라는 거예요. 어폴로제틱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변증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복음을 변명하고 어폴로제틱하고 디펜딩하고 그 컨퍼밍하는 것을 이 사람 이 빌립보 교회가 뭐 했다는 거예요? 다 지지하고 동의했다라는 거예요. fully support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여기 이제 한 가지만 제가 더 멘션을 하고 싶은 것은, 자, 빌립보 교회가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갔습니까? 안 갔잖아요. 근데 왜 participation, 참여했다 그러죠? 자, 요게 키워드예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과 같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그 막 귀신 들린 애 쫓아가지고 그러면 감옥에 갔을 때 빌립보 교회도 감옥에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바울 직접 자신이 뭐라고 쓰고 있냐면 너희들이 그 은혜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내 매임과 내 변명과 확정함에 너희들이 지지하고 이 모든 은혜를 함께 참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받은 상도 너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왜? 참여했으니까. 여러분들 올림픽에 같이 참여하면 같이 엔트리 넘버로 들어가면 볼펜에 앉아만 있어도 메달 따 안 따? 야, 너는 안 떴잖아. 그거 메달 안 주나? 준단 말이에요. 예? 엔트리 넘버에 들어오면 다 주는 거야. 금메달 받으면 다 받는 거야. 차두리는 5분밖에 안 떴는데 메달 받는 거야. 엔트리 넘버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여기 참여한다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참여했으니까 바울이 감옥에 갔는데 너희들도 바울이 받는 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야, 이게 말이 안 돼. 세상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게 쳐준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정해 준다. 빌립보서 4장 14절 봅니다.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여 바울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해야 잘하였도다라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바울의 그 고난과 바울의 그 매임과 바울의 그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참여한 교회가 너희 교회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너희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그런 단어를 쓰는 거야. 네가 내 마음에 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모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증인이시다. 하나님이 증인이다. 할 정도로 빌립보 교회에 대한 큰 애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아무도 없었대. 응?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아무도 없었대. 자, 그럼 이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자기네들도 감옥도 가지도 않았는데 왜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칭찬할까요? 그거는 딱 한 가지 있어요. 기도도 했어요. 물질적으로 서포트도 했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또 하나 더 한 게 있어요. 에바브라디도를 로마의 감옥까지 보내줬어요. 네.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거는요. 자, 4장 10절 봅니다. 4장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라. 이거는 마치 겨울 내내 정말 죽어가는 것 같은 그런 아무도 생명력이 없는 나무에 싹이 돋는 것 같은 그러한 너희들의 위문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바브라디도를 보내줬거든. 그래서 에바브라디도가 그냥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전달해주고 빌립보 교회에 후원금을 전달해주고 막 이렇게 했던 거야. 위로를 해주고 막. 에바브라디도 한 명만 축복하면 되잖아. 근데 바울은 누구를 축복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 전체를 축복하고 있는 거야. 믿습니까?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요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거. 믿습니까?
나는 감옥에 안 갇혔어. 그런데 바울의 이름으로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가지고 그 교회에서 가장 신실하고 가장 위로할 수 있는 어떤 막 무락부락한 사람이 갔겠어요? 아주 그냥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 갔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그냥 짧은 길이 아니에요. 로마까지는 한참 가야 되는 그 길을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해가지고 가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자, 그래서요 바울이 4장 18절 봅니다. 바로 손거 4장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왜?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그죠?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받을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누가 기뻐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요. 비록 우리가 선교지까지 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물질로 심고 또 우리가 1년에 또 한 번 또 우리가 원주민 선교 가고 또 가서 거기 선교사님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그런 모든 일련의 행위들이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그 킹덤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선교사님들을 가서 위로하고 또 그분들이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20명, 30명씩 가가지고 물론 뭐 1년에 원타임이지만 또 자주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라도 해서 에바브로디도가 한 번만이 아니라 2번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했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이 결국 뭐라고 그랬어요? 교제와 참여라고 하는 거죠. 참여. 그래서 우리의 그 사귐, 거룩한 사귐이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참여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작년에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했어요.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성도들이 후원금을 모아가지고 목사님 이거 렌트비 하세요. 그게 참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누가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2번째 사랑의 봉사와 섬김입니다. 자, 이거는 쉬워요. 당연한 이야기예요. 교제와 참여가 충만해지면 자연스럽게 성도들 안에 봉사와 섬김이 활발해질 수밖에 없어요. 참여가 되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 봉사와 섬김이 자연스럽게 안 이루어지겠어요?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봉사와 섬김을 할 때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돼. 그래야 내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빌립보서 2장 볼게요. 자,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자, 어떤 마음을 하는 거야? 사랑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널 도와주니까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더 높여서 나는 낮은 자세에서 섬겨라라는 거예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남을 돕고 있는데 막 다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지도 말아라는 거예요. 그거는 도리어 덕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나 허용은 뭐죠? 자랑함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이거 했어. 나 이 정도 했어. 나 이 정도. 그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야지. 다 알게 하면 어떡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용이 그거예요. 나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고 내가 저만큼 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얘기했어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함으로 하라라는 거예요. 자, 이게 봉사와 섬김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적 봉사와 섬김은 다 자신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자기 이름이 드러나. 누가 했다. 누가 뭐 했대. 심지어는 사진을 찍어갖고 막 SNS에 올려. 막 그죠?
그러니까 교회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드러나지 않게 하길래. 자, 그래서 봉사와 섬김은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성경적 기준은 바로 이거다라는 거. 서로 존중하고 높은 자세로 하지 말고 낮은 자세로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 누가? 빌립보 교회가.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자, 세 번째. 사랑의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인 제임스 보이스 박사님이 빌립보서 강해를 쓰고 이렇게 기록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빌립보서는 성경 중에 기쁨이 가장 충만한 책입니다. 빌립보서 전체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기쁨과 행복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짧은 4장을 통하여 16번이나 말하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서 편지를 쓰죠? 옥중에서 쓰는 거잖아요. 옥중에서. 감옥에서 쓰는 거잖아요. 근데 감옥에서 기쁨이 있습니까? 근데 감옥에서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 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옥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가 기쁨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기쁨의 참 근원이 누구인지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기쁨의 근원이 우리의 외적인 어떤 소유와 변화가 아니라 이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의 근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는 것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기쁨의 근원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바울은 그거를 발견했던 거죠. 그게 외적인 변화가 있지 않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는데도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야. 그게 미친 거지. 감옥에 갔는데 왜 그게 좋은 일이야? 기쁜 일이야? 찬양할 일이야? 예배할 일이야? 그런데 바울은 내 기쁨의 근원이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여전히 나의 승리가 되시고 여전히 나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고 평안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그 옥중에서도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 찬양, 그 기쁨이 누구에게 전달됐어요? 예, 루디아에게 전달됐어요. 그게 루디아에게 전염이 됐어요. 근데 그 기쁨이 또 그 간수에게 전염이 됐어요. 왜? 그냥 그 감옥에서 찬양을 했거든. 그러니까 죄수들이 다 들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기쁨이 결국 간수장에게도, 그 기쁨이 나중에 에바브로디도에까지 기쁨이 전염됐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기쁨은요 전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빌립보서 2장 30절, 그가, 이게 에바브로디도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바울이에요, 섬기는 너희의 일이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그걸 채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의 그 부족함을 채울 정도로 충만하게 에바브로디도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가 파송했잖아요,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자, 고린도후서를 잠깐 볼게요. 거기에 보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고린도는 고린도 교회에다 쓴 거잖아요, 후서는. 근데 이 빌립보 교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여기 빌립보 교회가 대표적인 거예요,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너희가 누구야? 고린도 교회, 너희들. 이 빌립보 교회가 주신 은혜를 내가 너 고린도 교회에게 알리느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누가? 빌립보 교회가 환난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마음이 편하고 막 넉넉하고 이래서 막 베풀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이 있었다라는 거야. 시련이 있었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 그 기쁨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전염시켜 줬었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극심한 가난이 있었대. 너 어디에? 빌립보 교회에. 우리는 청년이라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아니라 극심한 가난에서도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심대로 할 뿐 아니라 심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심에 지나도록 했대요. 심대로 한 것도 대단한 건데 심에 지나도록 했대.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고, 여기 또 참여가 나와요.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노니. 그러면서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게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커넥트 교회도 이 빌립보 교회가 가졌다, 우리가 교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참여로 넘어가는 거예요. 참여. 섬김과 봉사, 봉사와 섬김. 근데 그게 다 뭐야?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섬김과 봉사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또한 기쁨이 충만하는 거야. 이걸 할 때 기쁨이 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개인, 기쁨이 없는 가정, 기쁨이 없는 교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기쁨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지만 이 거룩한 사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사귐이 깊어져서 우리가 참여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 안에서 기쁨이 충만해 나갈 때, 왜? 우리의 소망이 지금 현실에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그 일이 이루어질 때, 내 개인의 삶에도 기쁨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에도 그냥 돈 때문에 막 뭐 때문에 막 그냥 지지고 볶고 힘들어하지 말고, 우리 애들의 소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애들이 소망이 있는 거지, 부모가 얘네들 끝까지 죽을 때까지 책임질 수 있어요? 못해요. 죽어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기쁨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 안에도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거룩한 사귐이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한 사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